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열왕기하 14장 1절로부터 29절 전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한번 다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속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의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받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열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1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읽다 보면 왕정사의 기록 양식이 매우 독특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평가와 사역 속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직접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왕의 출신과 등극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시작은 일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이 그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저는 이 3절과 4절을 읽으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 아마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소개받지 못한 채 그가 어떤 왕이었다라는 평가부터 소개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그의 생애,
그의 사역에 대해 소개가 되고 난 후에 그래서 그는 이러이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떤 왕이었다라는 평가부터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가 5절 이하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또한 8절부터 14절까지도 아마샤가 행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은 이 아마샤에 대한 마지막 정리 기사입니다. 제가 서두에 왕에 대한 기록이, 왕의 평가에 대한 기록 양식이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독특한지 혹시 느끼셨습니까? 5절로부터 7절에 의하면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8절로부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도록 했고, 아마샤에 대한 기록 전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거나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는 등의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 조금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맨 앞에 우선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아마샤에 대한 행적부터 보았다면 성경이 내리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는 이 평가가 어쩌면 섣부르거나 선입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 우리가 보는 기준과 성경이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왕에 대한 평가의 독특한 특성 두 번째가 바로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오직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뿐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이고,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4절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왕을 선정할 때에 자격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왕에 앉혀놓고 왕으로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향해 왕답지 않다, 또는 왕의 역할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왕의 위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겁니다.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가 왕의 사역 앞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왕의 자격과 조건을 정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자질과 능력과 성품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기준을 적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한 인간의 자격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왕의 평가에 대해서도 왕이 된 후의 업적이나 치적이나 공적 같은 것들이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여 우열을 나눕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잘난 인간, 더 능력 있는 인간, 더 준비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더 잘난 인간이 더 훌륭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큰 공헌을 할 것 같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재주에, 우리의 실력에 기대를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 인간의 안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주와 기술 같은 실력에 좌우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를 이기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과 원리로 행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그 행복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안식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업적과 치적과 공덕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업적과 치적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초점, 이게 어떤 누군가가 행한 업적, 어떤 누군가가 달성한 치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가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왕이 그가 왕일 때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치적을 행하고 어떠한 공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가 그 왕에 대한 관심이자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경의 평가 기준, 즉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왕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관점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그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 되다 보니 마치 백성들은 소외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만 위하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면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왕을 좋게 평가한다는 게 정말 바른 평가인가라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의문도 매우 일리 있는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건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모두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예배와 찬양으로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존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덩달아 존귀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신실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흡족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기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과 자유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인간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신실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기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급족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했다라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였을지라도, 그를 고통 중에 있고 그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어나갈지라도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도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단 한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아픔을 기반으로 한 왕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종기로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의 삶이 공공해질지라도 여호와의 성전만큼은 사수해야 하고,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전의 금과 은을 필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백성의 안녕을 위해 이방의 침입자와 화해하기 위한 조치로 성전의 금과 은을 뜯어다 바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왕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의 안위가 하나님께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존귀보다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물은 것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다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사도행전 20장 33절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가증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역의 기본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받으며 그들의 삶 또한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져 가고, 그 일들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이웃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힘겹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과 곤고함을 처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이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여러분 자체가 그들에게 보게 될 수 있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 주시길, 그래서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셔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해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짐이 아닌 축복과 기쁨을 전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